안식년 5절에 보면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4절에 보면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자, 이 7년 주기의 삶, 6년 동안은 파종할 것이요 7째 해 7년째는 땅으로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게 안식년에 대한 규례이죠.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안식년을 세는데 7번 세라. 7 안식년. 자, 77절과 오순절이 나오는 원리와 마찬가지죠. 레위기 23장 절기장에서. 그래서 7 곱하기 7 안식년을 7번 땅이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모든 이스라엘 땅 그 말입니다. 온 땅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여러분, 자유가 없는 것을 포로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 자유를. 아멘. 이 말씀이 어디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레위기 25장에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포로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꼭 이렇게 이렇게 쇠창살에 갇힌 게 포로가 아니고 자유로이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하고 거기서 농사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뭐냐면 자유인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희년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 희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마음껏 일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어디 가로막히고 제한받고 그런 것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생각의 영역, 혼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실제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희년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한 희년을 주님이 지금 이렇게 제정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온 땅. 여러분, 온 땅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어디 넓은 들판, 막 호주나 이런데 넓은 들판이 생각나십니까? 네, 온 땅 하면 저는 제 마음부터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영역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푹 들어간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올라온 곳이 있고, 그래서 온 땅 하면 실제로 모든 the earth, 모든 땅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한 사람의 마음 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완전하여 졌고 구원을 얻었지만, 자유가 있지만 또한 뭐냐면 지금 희년은 이건 엔타임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어떤 그 절기보다도 절기들을 총결산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7월 10일 날 이 희년의 사인으로 속죄일을 매년 하지만 나팔을 불지만 특별히 이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전국의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전까지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나 또한 우리는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실패한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레위기 말씀 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큰 그림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처음 가져서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로 치면
토라의 역사에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성도의 삶에서 보면 예수를 처음 믿어서 부활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나오는데, 이 희년 이야기는 전체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예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족된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들의 어떠한 거룩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실제 어떠한 액션, 실제 나팔, 실제 50번째 해, 그거를 누구든지 겪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회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이스라엘과 온 공동체,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이야기, 온 땅의 회복의 이야기이면서 한 사람의 완전한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주님이 어디서 주시느냐? 2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산에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번 주 토라의 제목이에요. 왜 굳이 산이라는 말이 제목이 됐을까요? 산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산. 여러분, 제일 높은 산이 대한민국에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 그래서 전국 사람들이 산을 좋아한다. 나는 산을 좋아한다, 등산을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오겠어요? 여기로 오는 것입니다. 한라산. 왜냐하면 제일 높은 산이니까, 최고봉이니까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르라 그래요. 하르. 산은 두 가지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산은.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계속 숨쉬고 계속 생각하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헌신하고 내어주고, 이게 이 헤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은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은 어떤 최고봉, 높은 곳. 근데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머리에 대한 계시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래쉬, 그래서 머리를 뜻해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정확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기원하고 헌신하고 갖다 바치고 또 얻기를 원하고, 그러면 뭘로 전락하느냐? 산당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잘못된 통치와 나라와 종교와 이러한 개념들이, 모든 인간, 모든 것들이 다 뒤틀어집니다. 이 산을 바라보는 개념이 달라지면. 산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하르라 그래요. 하르. 자, 한번 해보실래요? 하르. 하르. 네, 하르.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냐면 산에 사세요. 예수님의 집이 어디 있느냐? 산에 있어요.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냐면, 최고봉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봉, 히말라야가 물론 지금 그래서 이 세계적인 등반가들은 다 거기 히말라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뭐 히말라야 영화. 그런데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토라가 나오는 곳,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와 그 홀이 나오는 곳,
그 보좌가 있는 곳을 성경은 계속해서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이죠? 예루살렘이죠? 성산입니다. 자, 여기가 시온이에요. 여기가요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 오늘 제목은 뭐예요? 베하르. 베트가 앞에 붙으면 인, 산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데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을 준다라는 것은 레위기 1장부터 24장까지의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모든 땅도 거룩해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거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결국 완성될 거예요. 아멘. 그 최고봉의 계시가 뭐냐면 희년 계시예요. 희년. 희년을 위해서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절기를 위해서 뭐예요? 이웃과 함께 사는 법,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삶, 먹는 것, 입는 것, 물건 빌리는 것, 동물을 대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모든 그 규례들이. 그리고 어디서 출발했어요? 제사, 예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의 시작은 온 나라가 다 거룩해지는, 온 백성이 다 거룩해지는 뭐냐면 지금 희년에 대한 그 말씀을 어디서 하신다? 산에서 하신다. 그래서 희년의 나팔을 어디서 분다? 시온, 주님의 성전에서 속죄일이라는 시간, 그 아침 시간에 분다. 그러니까 속죄일이 있어야 되는 게, 속죄의 은총과 함께 임하는 게 희년이다. 할렐루야. 그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고 막 하시는 분들 성공하고 계십니까? 이 하루의 일에서? 네. 나만 알죠. 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는 건 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실패하느냐?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레위기 25장을, 지금 토라 전체를 시내산에서 실패합니다.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 토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일에서 실패한, 율법의 일에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는, 백성으로서는 율법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머리를 바라보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온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왜 판단할까요?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키냐? 그러면 은총이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삶이 구비되지 않으면 까딱하다가 자기가 머리가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럼 모든 우상들은 다 그 우상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모든 거짓 머리들을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 중심을 깨뜨려야 돼. 그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머리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지역 중심을 깨뜨려야 돼요. 굉장히 이게 참 유혹입니다. 왜 유혹이냐면 어느 도시를 가도요 자기네 도시가 중요하다 그래요. 자기네도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요. 일면 맞을 수 있지만 그럼 모든 도시들이 다 자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평정시킬 거예요? 예수님도 설득을 못 시킵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모든 도시들을 겸손케 하고 모든 도시들을 연합시키고 모든 도시들을 질서 가운데 제대로 포지션을 찾아주는 한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를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시온이 예루살렘을 알게 될 때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내가 연결돼 있구나,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우리 도시가 회복되겠구나 라는 것이 알려질 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에서의 통치예요. 예루살렘의 권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게 될 때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에덴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희년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나라들마다 다 자랑합니다. 나라들마다 다 여러분 민족주의가 있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다 잘났대. 다 또 막 무역 전쟁도 하고 실제 전쟁도 하고 협박도 하고 공작도 펼치고 속임수도 쓰고 온갖 걸 다 해요. 나라들마다 막 스파이 보내고. 요거를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할까요? 한 나라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 모든 나라들은 다 질서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의 손인 거예요. 하나의 뜻인 거예요. 요드. 예슈와도 요드로 시작하고 예루살렘도 이 요드로 시작하고 이스라엘도 이 요드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의 뜻을 보기 시작하면, 그분의 생각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나도 자리를 찾고 도시들도 행복해지고 나라들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일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잖아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신의 산이 성공하는 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여정 속에, 훈련 속에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면에서. 인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산 얘기예요. 이건 완성의 이야기고 통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산에 있다. 그래서 성전산, 아버지 집 시온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어떤 산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쪽에 또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헐몬산입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중동의 지붕입니다. 제일 높은 곳이에요.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세 개의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마치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것처럼. 자, 굉장히 계시적이죠. 근데 이 헐몬산에서 지금 다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또 시리아도, 네, 가운데 UN 평화유지군이 중재를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어요? 연합. 여러분, 연합,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온 세상의 충만함으로도 이어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부활을 얘기하며 요 이슬은 사실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이슬이 헐몬에 계속 내려진다. 온 이스라엘에 사실은 다 이 헐몬의 이슬이 뿌려집니다. 그래야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 몬돌길에서 지금 농업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이슬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면 다 됩니다. 우리가 물도 줘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은총을 덮어주시면 다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연합의 일에서 자신 있으세요? 부부 연합의 일에서 날마다 승리하세요? 부모님, 자녀와의 연합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는데 다른 교단들하고 다른 단체들하고 네, 굉장히 여러분 기가 죽으셨네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등장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여기를 지목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 저의 뜻,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시온산도 헐몬산 연결되어 있고 시내산도 시온산에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산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은 다 예루살렘에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온 성도가. 요게 소망이에요. 요게 속죄일을 가져오고 요게 안식년과 희년을 가져옵니다. 요 한 점으로부터, 예슈아로부터, 예루살렘 속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언약이 그 영광이신 분이 임하시면서, 여러분 시온은 성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었습니까? 다윗 왕 때 한번 보여줬어요.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이 개혁하면서 그 빛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경우에 시온에는 먼지가 날리고 이방인들이 짓밟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서 있습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의 추종자들이 나오게 될 정도로 시온산은 그렇게 황폐해질 그러한 정말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데스티니가 크다라는 것이죠. 진짜 왕이 여기서 아도나이, 주님이 여기서 예수와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도시, 온 나라, 모든 성도를,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희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다 부르라는 거예요. 이 토라, 레위기 25장 희년에 관한 것을 다 날리라는 거예요. 전파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진동이고 파장이고 이게 번져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소리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성도 2000년 전에 지금 어딘가 진동으로 파장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게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이것도 잡을 수 있다 그래요. 와, 놀랍죠?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 말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도 다 살아있어요. 누구의 말이 영원히 설까요? 누구의 뜻이 세세토록 설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세세토록 서는 것입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희년인 거예요. 아멘. 요거를 50년마다 50번째 해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실패하고 요일에 산당 지어놓고 율법주의 나오고 연합 못하고 해도 내가 이미 말해놨고 내가 이미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규례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소망이니까 요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요 산을 올라간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네가 지금 이 나라와 이스라엘 지파들과 너 자신 심지어는 늘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접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원래 것이 무엇이고 완성이 무엇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도 할 수 있고 희년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분의 영광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이 점이신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그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열방이 다 들고 일어나서 여기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떠들어? 선생님이 안 들어오면 교실에서, 중학교 교실에서 어떨까요? 시끌시끌시끌시끌시끌 책상에 올라가는 놈, 막 말뚝박기 하는 애, 막 뭐 먹는 애, 막. 근데 선생님이 딱 오시면 전부 제자리. 도시락은 가방 속으로, 뭐 아무튼 싸우던 애들은 다 제자리로 전부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걸 못 알아듣고 계기문 상황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런 교실이었어요. 저희가 와 떠들고 막 얼마나 신나요. 막 중학생이 확 했는데 미술 시간 선생님이 딱 들어왔는데 딱 했는데 선생님 뭐야? 하더니 전부 책상 위로 올라가. 다 올라갔는데 제가 뭘 챙겨서 올라가느라고 제가 막 꾸물꾸물 했나 봐요. 선생님 너희 나와. 그 다음에 제가 별을 봤다니까요. 딱 맞았는데 별이 반짝반짝. 요즘 학교 폭력 없지만 요즘은,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별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딱 맞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시간만 되면 이제 시작 좀 치우기 전부터 이제 긴장합니다. 자,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드는 애들 그 결박을 끊고 맨 것을 풀어버리자. 우리 마음대로 하자. 심지어는 그 북극 지폐의 산에 좌정하리라. 이스라엘은 싹, 이 산들은 다 뭐야? 지워. 그런 애들을 향해서 예수님 별이 반짝이게 하실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특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아주 무서운 분으로 오세요. 한없는 사랑이면서 완전한 공의를, 심판을 집행하시면서 오십니다. 그 마지막 때는 이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실패자여도 괜찮아요. 여전히. 그러나 여기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를 존중하셔야 돼요. 이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별처럼 빛납니다. 우리가. 주님 이걸 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어떤 산들이 있냐면 사실은 사이드지만 여기 무슨 산일까요? 갈멜산. 여기 무슨 산일까요? 세일산. 여러분 성경 지도 공부 좀 하세요. 예. 이렇게 대충 파악되시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대 850. 예. 그게 교회의 주소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주소였고, 세일산이 어떤 산입니까? 누구 산이죠? 에돔, 에서. 무슨 뜻이에요? 행동대장. 본질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언약과 말씀과 뜻이 뭔지를 모른 채, 장작권은 경홀히 여긴 채 사냥은 기가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일산의 메시지고, 갈멜산 요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잘 된다, 복 준다, 풍요다 하니까 여호와로부터 등을 지고 이쪽으로 붙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또 포기할 수 없어. 이쪽에도 갔다가 이쪽에도 갔다가 양다리를 걸치는, 머뭇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그거를 주는 게 뭐냐면, 메시지를 주는 게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어느 산에 자신 있으세요? 어느 산에 자신 있으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여러분 희년이 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 읽는다고 뭐 내 삶에 뭐 월급이 많아지고 내가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렇게 됩니까? 금방 표면적으로? 아니죠. 내 속에 희미한 것 같으나 계속 읽고 묵상할수록 어떻게 돼요? 선명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언약이, 그분의 생명. 할렐루야. 예, 이게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면 일어나 빛을 발할 정도로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 환영하기 시작하면, 이 삶을 하루의 삶을 잘 살기 시작하면, 그래서 오바댜서에 보면 시온에서 여기를 다 다스린다 그래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걸 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평정시킵니다. 여러분, 헐몬의 연합,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나라 간, 모든 것들 간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기서 나오는 토라와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를 다 녹지로 만들고 에덴으로 만들고, 원래 에덴이에요. 이게 다 에덴의 영토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회복 중, 하나님은 지금 공사 중. 우리는 그분의 건축 프로젝트 이걸 레스토레이션, 원래 걸 다시 살린다. 살리시는 분을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걸 전체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신의 산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요 산에서. 왜? 애굽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어. 신의 산에서 이걸 매뉴얼을 주고 가라 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는 뭐예요? 여기서 사는 연습을 한 겁니다. 선지서는 뭐예요? 잘못 살았을 때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 희년이 올 것이다.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시편은 뭐예요? 할렐루야, 원수가 나를 둘러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로다. 간증들이에요. 시편은, 시가서다. 할렐루야. 그걸 구약성경 타나크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은요, 여기 진짜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기도 가시고 여기도 가시고 여기도 가시고 다 가셨을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 기록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이 대표적인 산들을, 이 땅들을 밟으셨을 것이고 그에 합당한 메시지들을 풀어주셨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성경에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책이 모자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메시지들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 명령. 들어갈 때, 와우, 이게 복음이에요. 들어갈 타임이 온다. 부활에 참여하는 게 실제다. 이 산들에서, 이 산들이 다 이 예수와의 통치를 받아서 에덴으로 회복되는 게 내 뜻이다. 그게 이 말이에요. 너희가 들어갈 땅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이 요겁니다.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온 땅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유고 분깃이고 이게 우리의 일이고 예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연습하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 하반절이 그 후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기 주님의 이름을 거십니다.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 여호와를 누군가 이길 수 있고 여호와를 쫓아낼 수 있고 여호와를 끊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한 여호와 앞에라고 말씀하신 일들은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땅에 안식을 줄 것이다. 이것은 일곱째 날의 메시지, 일곱째 해의 메시지, 오순절의 메시지, 희년의 메시지 다 동일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늘이 땅과 하나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나의 형상을, 부활을 입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레위기 25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예레미야 33장 그리고 암송하는 구절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33장, 그죠? 3절이죠? 333.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할렐루야. 근데 33장 2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앞뒤를 연결을 시키셔야죠. 부르짖으라 하고 비밀한 것들을 보일 거고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그 바로 전절에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그 일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지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 하나님은 뭘 지었고 뭘 성취하고 계실까요? 지금 요걸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33장이 그거죠. 32장은 뭔지 아세요? 아나돗의 밭을 사라. 여기 지금 이거 다 무너진다.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 안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다, 이거 이 말씀대로 작동된다, 이게 뻥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제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부활이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다 실제 물리적으로 에덴이 되는 게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지금 세워지는 게. 그래서 증표로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의 밭을. 아나돗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응답들, 이런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할 거다. 그 땅을 사라. 아니, 나라 망했고 지금 끌려가는데 땅 삽니까? 그 바보죠, 바보. 뭐 골드바를 사든가 뭐 비상식량을 사든가 해야죠. 지금 돈 있으면. 그렇죠? 땅을 사요? 쫓겨가는데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놔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래서 32장 말씀은 뭐냐면 포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실제 넘어졌고 끌려갔는데 내가 자유케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데리고 올 것이고 실제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모든 것들을. 할렐루야. 이게 나의 일이다. 이게 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성취하고 있는 일이다. 그게 32장 예레미야. 33장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한테 부르짖어라. 아나돗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도시를 존중해야 돼요.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왜? 다 실패하고 끝납니다. 그럼 아나돗의 밭을 사셔야 돼요. 실제로 돌아오게 하신다. 실제로 에덴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머리가 하는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졌던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눌린 자를, 압제당하는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파하게 하신다. 그리고 신혼의 날과 함께 쫙 주님이 때리실 거예요. 끝까지 완악한 열방을 향해서, 끝까지 고집 부리는 족속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이 주동자들 다 불못으로, 무적행 통해서 1000년 후에 또 불못으로. 여러분 거기에 달라붙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해서도 안 되고요, 본질 없이 행동해서도 안 되고요,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돈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음란해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다 어디로부터? 주님의 권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일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분의 일을 보는 것이 뭐예요? 내가 부활하는 것이며 온 땅이 회복되는 것. 다시 서론이었습니다. 그죠? 돌아갔어요. 자, 그 양상들을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가? 그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흩어진 지파들, 므낫세가 인도 북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몇 달 간격으로 계속 300명, 200명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게 요거예요. 여러분 열방에, 캄보디아에,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진 곳에 새 소망의 싹이 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캄보디아 선교사님 간증과 오늘 우리 수진자매님 알리아 간증을 듣는, 이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예배예요. 이 메시지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놀랍죠?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게 우리 한 사람의 성도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여정이고 우리의 유업들이고 분깃들인데요, 이 땅을 또 뭐라고 하냐면 하아레츠라고 해요. 여기 아레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라츠함은 달리다 이 말입니다. 원하다. 그럼 원하는 게 있으면 달려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에 하를, 여기도 하가 있고 여기도 하가 있죠? 여기도 래쉬가 있고 여기도 래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님의 주권이 나타난다라,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진짜 땅이 무엇인지가 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 머리 되시는 분을. 그러나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하셨죠? 여러분 이 땅이 또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예루살렘 땅을 비롯해서 모든 땅들이 그 머리이신 분을 영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상태를 하아레츠라 그래요. 주님이,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마지막 단어, 7번째 단어예요. 하아레츠라는 단어가.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거를 하아레츠, 더 랜드가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대로 다 땅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이걸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예배라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다 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모든 땅들의 하나님의 원함이, 특별히 또 이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되돌리시는 거예요. 알리야라는 것은 귀환시킨다, 이것은 또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고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고토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다 알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몬돌끼리의 교회로부터도
이 예루살렘 땅을 밟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파들이 있고 열방이 있고 이걸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이신 분께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시고 있는 이 일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대 가운데 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저 세 가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는 요거를 볼 수 있는 마음, 곧 사랑이죠, 그죠? 요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아멘. 또한 우리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을 할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과부의 두렙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포함해서 그러한 재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축사하셔서 기사를 행하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12지파가 다 돌아가려면 비용이 얼마 필요할까요? 이들이 다 집 짓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려면 얼마 들까요? 그리고 열방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게 하고, 그 척박한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이래서 힘들고 이런 복병이 나타나고, 그 땅들이 다 소산을 내고 그 땅들이 다 먹거리들이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의 재정이 필요할까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요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자들에게 그 재정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급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꾼들을 주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예수와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